오늘도 이제 로마 카톨릭과 큰 음료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남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량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오늘 다뤄드릴 것이 지난주에 다뤄드린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로마 카톨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강의에 제가 피해 가려고 했는데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제 기질상 그냥 가볍게 할 수 없고 점점 자세히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또 예전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로마 카톨릭이 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큰 음녀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언제부터 변했다고 했습니까?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또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혼합주의로 완전히 뒤섞여버린 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점점 만들어져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4세기 초반 이후의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혼합주의의 모습들을 띠게 됐는지를 제가 근본적인 어떤 계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하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방 종교의 다양한 전통들도 교회 안에 수용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갑자기 기독교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어떤 보수적이고 아주 순수 신앙을 지켜왔던 기독교의 그 교리들, 진리들, 이런 것들이 이방 성도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턱을 낮추고자 이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이미 당연시 여겼던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 근데 그게 종교적인 전통이죠. 이방 종교의 전통인데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그것과 서로 매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성인 숭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인 숭배는 그리스 로마의 그 수호신 사상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와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사상들의 내용들을 접목시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의 순수 복음은 회파되고 또 심각한 혼합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모습으로 새로운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혼합주의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와 거의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혼합주의적 모습은 계시록 17장에 소개한 큰 음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기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마치 술을 먹으면 취해서 이것저것 구분을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마치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오늘날 큰 음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 로마 카톨릭은요, 비종교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종교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세속주의는 비종교적인 면에서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로마 카톨릭은 혼합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세속적인 면에서도 다 종교 혼합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드릴 이 로마 카톨릭 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 세속주의는 어떤 것인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과 삶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삶에서 신앙을 떼어놓는 이원론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속주의는 그냥 그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속해지게 한다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세속주의의 의미는 분리의 의미예요.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삶이 따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한하는 것이 세속주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고, 교회 다니는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개인적인 삶은, 세상에서 삶은 또 개인적인 삶이다. 서로 연결짓지 말라. 그런 태도, 이게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이런 태도 보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이 있죠. 이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세속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의 결과 하나님이나 신앙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국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의 삶도 신앙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밖에서 일반적인 개인의 삶을 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속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적 타협, 종교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행위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뭐 종교용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세속주의의 결과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올 때만 성도고 밖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밖에서는 잡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집사고 밖에 나가서도 누가 봐더라도 집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세속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요, 지난주에 말한 이방 종교와의 혼합을 넘어서 이 세속적 가치들까지 교회 안에 끌어들여 그것들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가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복음을 대체하게 만들어 버려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이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속주의를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세속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생성됐고 진행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소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세속주의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로마 카톨릭 안에서 한 가지 쉬운 신뢰가 이겁니다. 개신교 교회에서는요, 술과 담배는 용인되지 않죠. 술과 담배 덜어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술과 담배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선이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 신학 자체가 성경은 뒤로 하고 카톨릭은 성경보다 카톨릭 교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각 교단의 교리가 있어도 교리보다 앞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보다 앞서는 것이 카톨릭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음주와 흡연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와 양심의 기초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실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있어요. 영어로 CCC예요. 외우기 쉽게 CCC입니다. 앞에 이 C 첫 번째 C는 캐터시즘은 교리 문답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터시즘 오브 더 카톨릭 처치라고 했으니까 공교회의 교리 문답서라고 뜻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제 2290조항 2020-90항과 2020-91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의 덕은 음식, 술, 담배, 약물의 남용을 피하도록 이끕니다. 음주나 가속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죄를 범합니다. 보면은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음식, 술, 담배, 약물 이런 것들은 절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그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죄는 죄인데 뭐에 관련된 죄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의 문제로서의 죄가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되 다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으로 하지는 말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음주와 흡연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말하는 거지는 않지만은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긴 하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조항을 교인의 실생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음주의 경우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셨고 미사 성찬례에도 포도주가 사용된다.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다. 따라서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다만 가음, 중독,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는 죄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2290 항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흡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술과 마찬가지로 죄 자체는 아니다. 다만 신체를 해치는 정도나 동기에 따라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술과 담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보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요,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고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천주교 교회 안에서는, 성당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철책과 저 밑에를 1년에 한 번씩 교대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책 말고 밑에 후방 지역에 있었을 때 거기에 그 연대인가 사단에 교회와 절가 그리고 성당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권장해요. 뭐든 좋으니까 이단 빼고는 다 종교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지 군 생활이 좀 안정적이라서 종교를 많이 권면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종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주일마다 한동안 거기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거기도 이제 군목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도 또 똑같이 군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신부는 독신이잖아요. 독신인데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군목이 젊잖아요. 그 전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젊음을 참지 못해가지고요. 그걸 뭐로 때냐면은 술을 많이 먹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어떤 날은 술에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신부님이 밖에 나가서 막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막 그런 일 있어요. 신부님이 그냥 일반 천주교 성도가 아니라, 신도가 아니라 신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천주교 사람들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님도 교리 자체가 술을 허용을 하니까 먹는 거예요. 과도하게 먹지 말라 할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불편을 끼쳤으니까 분명히 그 교리 안에선 죄이죠. 근데 솔직히 자기가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먹나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평생 술을 잘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혹시 과거에 술 드셨던 분들 어때요? 술 드실 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나요? 내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술 먹나요? 나 그냥 기분 좋게 술 한잔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면은 술을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술이 만취가 되고, 또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고를 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걸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예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진입 장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벽을 막아서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어찌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과 관련돼서 자기 합리화로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 자체가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음주와 흡연과 관련돼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와 흡연을 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다만 절제 없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자신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죄가 된다. 결과적으로 절제만 잘 지켜진다면 술과 담배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아까 보면은 뭐 중독과 관련된 거, 음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은 이 절제와 양심에 기초한 실용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낮은 단계의 세속주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문턱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세속주의는 성도의 삶 안에 점차로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서 앞서 소개한 이 종교 혼합주의와 더불어서 교회로 하여금 순수한 복음에서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술과 흡연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그 교리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계에는 박해가 있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AD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25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대박해라고 불리는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대규모로 제국 전체적인 흐름으로 있었던 이 박해가 모두 10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박해가 작은 박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큰 박해만 10번이 있었어요. 무려 250년 동안. 이로 인해서 교회는 다 지하교회 형태로 있었어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튀르키예 지역 가면은요, 로마에도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가면 여러분 그 데린큐라고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에 가면은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작게는 2만 명, 많게는 뭐 8만 명까지 거주하는 지하 도시. 지하 8층으로 해가지고요. 지하 30 몇 미터까지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어요.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로마에는 카타콤이라고 무덤 안에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생활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부흥했어요. 박해는 많았어도 교회는 부흥했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이제부터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기독교 공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박해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적으로는 점점 세상 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급격히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을 통치하는 도구로 기독교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왜 황제 제도가 생겼는지 제가 여러 강의 통해서 짬짬이 이야기했는데 생각나시죠? 로마 제국은 원래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인데 BC 1세기 후반부터 황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구스도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1대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그 전에도 로마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공화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정관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제 황제명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바로 시저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제1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생긴 까닭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되면서 워낙에 많은 넓은 영토에 다양한 민족과 또 언어와 종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민족들을 종교들을 속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황제를 구심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황제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켜요. 황제를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사람으로
신의 현원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는요,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황제 신전들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마다 황제, 당대의 황제도 있고 이전의 황제도 있고요. 그 황제를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하는 신전들이 생깁니다. 황제 숭배 신전이. 그런 식으로 몇 세기를 쭉 지내왔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와 같은 황제 숭배의 방식은 끊어졌어요. 끊어지면서 대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도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제국을 하나시키는 것이,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엄청 대우를 합니다. 갑자기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13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313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가 지원하는 종교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을 주고요, 재산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국가기관처럼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확 바뀌는 거예요. 순수했던,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다 지불했던, 그래서 정결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교회 밖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분위기도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두 가지 평가를 다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자유를 준 왕으로, 황제로 평가를 받고, 동시에 알 사람들은요, 바로 교회를 타협과 세속화의 길로 이끈 사람이라는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325년에 기독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예를 개최합니다. 그거 가리켜서 니케아에서 열렸다고 해서 니케아 공예라고 부릅니다. 제가 5년 전에 튀르키예 갈 때 여기 갔다 왔거든요. 튀르키예에 있어요, 니케아라는 곳이. 현재는 이 지역이 이즈닉이라고 지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니케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느 쪽이냐면요, 이스탄불에서 위쪽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거기 어디라고 표현해라? 저희가 거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안 가요. 여기 안 가는데 제가 고집해서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가 니케아 공예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밖에 보면 이즈닉이라고 이렇게 간판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안에 보시면은 그 내부 모습이 보이죠? 성당이에요, 성당. 성당인데 지금은요, 뭐가 된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그 정도 아닌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지금 튀르키예 정부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소피아 사원 알죠? 이 성 소피아 사원도 제가 튀르키예 처음 갈 때만 해도 그냥 박물관 개념처럼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슬람 사원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325년에 기독교 세계 최초의 공예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니케아 공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공예가 열릴 때, 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고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렸죠. 9년 있다가 열렸습니다. 12년이군요. 12년 있다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약 300명 정도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때 이 역사적 보고에 의하면은 전부 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아서 고문당해가지고 신체가 완전히 불구가 된 사람들이 이때 다 모인 거예요. 초기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박해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서 교권이 그런 사람에 의해 잡히면서 이 카톨릭 교회가 점점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325년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세계는 아직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단 논쟁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나오는 건데 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때도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로마와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이 기독교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었어요. 신학적 흐름도 주도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여기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리우스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뒤에 나오나? 비군요. 예.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게 아직 불분명했어요. 그 신학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해버려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떠들썩하니까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니케아라는 곳에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다, 제국 안에 있는 지도자를 다 모이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와 논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그가 주장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배격되고, 그때부터는 이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교리가 그때 생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애매모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야기도 거기서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렇죠. 사도신경은 12명의 사도가 다 하나씩 한 말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도신경은 바로 이때부터 조금씩 사도신경이 태동이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중요한 교리들은요, 이단과의 논쟁의 결과로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잘못된 일도 했지만은, 또 거꾸로 보면은 교회를 더 공교히 할 수 있는 신학의 뼈대를 만드는 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아리우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삼위일체가 거부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또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됐죠. 그럼 그때마다 교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요, 하나씩 그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제자들이 12명이 한마디씩 한 걸 모은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한 200~300년의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이단과의 교리 논쟁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의 신학적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도신경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첫 시간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도전이 생길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뭐 궁금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어떻게, 뼈대가 없으면은 그러나 하면서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크레도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고백하는 이 신경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쭉 나갔는데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옆으로 많이 새서 어떡하죠? 어쨌든 이 니케아 공의회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시작은 그 아리우스 논쟁으로 인해서 이단 사설을 배격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전체 지도자가 모이는데, 그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황제가 주도를 합니다. 황제가 모의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독교 교회가, 모든 리더십이 모였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황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와 국가 권력이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주의의 시작이에요.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한 세속주의가 바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76년에 서노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로마의 수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뀐 그러니까 튀르키 지역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물론 아시아가 아니죠. 유럽의 끝자락이죠. 동쪽 끝자락이죠. 그렇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요, 1453년인가 거기까지, 비잔티 제국 시대까지 존속을 해요.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은 그보다 1000년 전에 멸망을 합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지역에는요, 그들을 통치하는 중앙 정부가 사라지게 돼 버렸어요. 근데 그 로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교황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로마 대주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마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대주교가 이전에도 그 종교적인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정치 권력이 사라졌지만은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사라진 그 빈틈을 그 카톨릭 교회가 행정과 외교와 뭐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사건이, 아까 476년에 서로마 제국 멸망했다고 했죠. 그보다 2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훈족이라는 그 민족의 왕 아틸리아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합니다. 북쪽에서, 북이탈리아를 침공해서 점점 로마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교황이 레오 1세인데, 이 레오 1세가 아틸다라는 사람과
단판을 벌여가지고요, 전투 없이 이 사람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로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군시켜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이 교황의 이 외교적 능력을 아주 높이 쌓았고요,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은 서로마 제국에 존속하는 시기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20 몇 년 뒤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부가 없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 교황에게 자신들을 인도해 달 것을 요청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그 망한 서노마 지역, 제국 지역의 행정과 외교와 어떤 국방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 수호자이자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은요,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325년이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한다면은 476년은 본격적으로 교회가 국가 위에 서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세계사를 하고 그러면 뭐 어렵지는 않죠. 역사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중세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세속 군주들에게 왕관을 수여하거나 폐위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또 이 문을 열게 한 사건이 800년에 있었던 바로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왕 샤를마누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왕관을 수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황이 세속 군주의 임명을 주도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무리 교황이 교권이 강해더라도 황제는 황제였어요. 세속 정부의 황제는 그냥 자기들이 뽑히거나 뭐 왕위를 뭐 창탈하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이때부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정식으로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샤를마누라는 왕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962년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떤 건지 들어보셨죠? 역사 가운데 신성 로마 제국, 영어로 표현하면 Holy Roman Empire라고 합니다. 거룩한 로마 황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962년부터 1806년까지 거의 85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세속적인 왕국은 왕국인데, 이 왕국을 통치하는 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국이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면은 누가 황제를 임명하거나 승인해야 되니까 교황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800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962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출발을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다 누가 임명했다고요? 교황이 임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명권자가 교황인데 황제는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요즘 이슬람 국가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 이란 같은 경우 보세요. 대통령은 선거로 뽑죠. 근데 그 뽑힌 대통령을 인정하고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슬람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권세로 보면 2인자에 불과하고요. 종교 지도자인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지금 이란은 한 나라에서만 그렇죠. 여기는 로마 제국 전체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정점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서임권 투쟁이라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황권이 완전히 세속의 권력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자,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 간에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교황들은요, 교회 내부의 직책, 주교나 대주교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을 자신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속 군주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이 성직자들은요, 순수한 의미의 성직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시대에 그 대제사장들도요,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로마의 아부하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여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황대로 주교와 대주교를 자기가 관할하고 임명하려고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서 서로 힘의 대결을 벌이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폭발한 것이 서임권 투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한다는, 교황을 폐위한다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힘이 더 막강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렸어요. 파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 울타리에서 그 히브리적 개념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그 공회에서 쫓겨나는 거 있죠. 쫓겨나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를 그렇게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가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리 4세가 교황 앞에 가가지고요, 자신에 대한 파문 천회를 요구하면서 3일 동안 맨발로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사에서 배운 카누사의 굴욕입니다. 생각나죠? 카누사의 굴욕.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하인리 4세가 저런 식으로 무릎을 꿇고, 맨발로 무릎 꿇고 교황 앞에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내 죄를 아니까 이제는 파문을 거둬달라고 3일 동안 석고대죄한 사건이 바로 카누사의 굴욕입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이제는 교황이 반대로 아비뇽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되는 게 이제 중세 지나서 이제 프랑스에서 생겨나기도 하죠. 이처럼 중세 시대의 교회 권위는 세속 황제로 무릎 꿇게 할 정도로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세상 임금들을 위해 군림하는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은요, 유엔과 또 WHO, EU 등 세속 정부와 기구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맺고 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종교 통합할 때 자세히 다뤄드릴 겁니다. 세밀하게 다뤄드릴 것인데, 중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지금 로마 카톨릭이 세상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심지어 세상 정부보다 중세 시대 때는 위에서 군림하면서 세상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종교 세력이에요. 겉으로 보면 종교 세력인데 안으로 보면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세속 군주들과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세속 군주들을 파문시켜가지고 그 교회의 권위로
구두를 굴복시키거나 막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 15절 연속으로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와 관련돼서 로마 가톨릭의 세속주의와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단 탄압과 종교 재판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잔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단 탄압의 동기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아리우스 논쟁만 해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냈죠. 근데 이 중세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기를 대립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출을 목적으로 이단 정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정치적 목적이 이단 탄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단 탄압은 단순한 교리 수호를 넘어선 세속화의 한 과정으로 또 교회의 세속화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종교재판소에서 행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주 잔혹하고 처절하게 참된 신앙인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보게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계시록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거 다 준비한 강의는 다 못 끝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 12에서 13세기 초에 프랑스 남부 지역의 알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기독교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있어요. 계속해서 종교 교육도 한 무브먼트인데 계속 무브먼트가 있어요. 올라갔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어떤 파형을 타면서 거기에 그때마다 역사적인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비젠시파라는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사치와 타락 그리고 성례전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교회 구조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심의 단순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왜 로마 교황한테 로마 가톨릭한테 눈밖에 났냐면은 딴 게 아니라 교황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 제도권의 권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거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황은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종교 조직은 반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서민들과 농부들에게는 아주 강한 도덕성과 정직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로마 교황청은 비판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다소 여러분
알다시피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지주의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과도한 금욕주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당시 세속적 부를 추구하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갈 수 없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로마 카톨릭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알비젠 18을 이단으로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교황권과 교회 권위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1209년에 십자가를 결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저기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들을 십자가년의 이름으로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파견하는 게 원래 십자가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알비젠 18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그러니까 각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나라의 봉건 영주들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십자군을 군대 조직을 하고, 그 목적 자체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알비젠 18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2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알비젠 18 신자들이 잔혹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도시 전체가 불태워지고 항복한 일까지 무차별로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알비젠 18 학살 장면을 그때 당시의 그림이에요. 이처럼 알비젠 18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는 이단 처분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포장은 다 이단 탄압, 이단 정죄하는 거다, 이단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권력 유지와 체제 보호를 신앙보다 앞세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왈도파라는 또 그룹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자, 왈도파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상인인 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경건 운동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왈도는요, 평신도 중심의 경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살자 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청빈한 삶과, 아까 알비젠 씨와 비슷하죠. 청빈한 삶과, 또 여기서 이 왈도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라는데 이게 왜 이단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더욱 장려할 단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성경 읽기를 강조한 이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불법이었어요. 이때만 해도요. 되게 웃긴 게 오늘날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죠. 이슬람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하루에 5번씩 울리는 아잔 같은 경우도요, 그 나라 모국어가 아니라 다 아랍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로마 카톨릭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허용한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왈도파는 각각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들은 성례전 중심의 구원관, 고해성사, 연옥, 성지자 계급 등 모든 카톨릭에 나타내는 모습들을 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 사람들에게 아주 열받게 한 게 뭐냐면은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이때만 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단별로 많이 있는데 이때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교황청의 권위와 성직 중심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1184년 교황 루치우스 3세는 왈도파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거나 성경을 배파한 이들은 투옥하고 고문하고 화형 등의 형벌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이 왈도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왈도파에 대한 핍박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요. 잠시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1184년에 이단으로 규정하고 나서요, 1655년에는요 사보이 공국이라는 곳에서 군대가 피에몬테라는 이 왈도파 마을 전체를 공격해가지고요, 마을 전체를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사는 남녀노소를 다 학살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태동한 후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왈도파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탄압도 교리 논쟁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교황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종교적 위협으로 인식해서 이와 같은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들어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성 바르톨로메오 밤 학살 사건 들어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낯선 건가?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한 가지가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을 신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타겟으로 그들을 탄압한 사건이 1572년에 성 바르톨로메오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축일 밤에 학살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을 학살합니다. 이때 탄압당하고 죽인 사람들이 프랑스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개신교의 한 분파인 위그노파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위그노파 언뜻 들어봤는데, 이 위그노파가 학살당한 사건이 바로 이 성 바르톨메오 축일일에 있은 학살 사건에 이들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루 동안 그런 게 아니라 수주간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돼서 이때 약 최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추정되는 개신교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5천 명, 3만 명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 당시 인구의 비중에 따지면요, 오늘날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십만 명이 바로 이 사건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또한 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른 대표적인 세속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단 탄압은요,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로마 가톨릭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한 그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아주 이 이단 탄압의 정점을 이룬 사건이 바로 스페인 종교 재판입니다. 저는 스페인 종교 재판 들어봤죠. 스페인에서는요, 1478년에 이 국왕과 여왕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디나도 2세와 이사벨 여왕이라는 사람이 교황의 인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종교재판소를 엽니다. 종교재판소의 이름이 성스러운 종교재판소예요. 공식 명칭이. 자, 이 종교재판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스페인도 똑같아요. 카톨릭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이 왕과 여왕의 목적이 이 스페인이 여러 가지 분쟁이 많으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 안에서 나라가 통일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스페인이 하나된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당시 스페인 안에는요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슬람도 있었고요, 또 개신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안 하면은 종교 재판소에 해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개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열고 그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어김없이 고문당하고 그리고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가지고요, 종교 재판소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잔느기용도 이때 마녀로 몰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도 종교 재판소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철학자 및 인문주의자들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세계관에서 벗어난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종교 재판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재판이 열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1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종교 재판을 여는데 저 왼쪽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매달죠. 가운데 보면은 여자를 저런 식으로 새 장대에다가 여자의 그 하체에다가 막대기를 꿰가지고요, 무슨 꼬치 만드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데, 저거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봤어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그 킬링필드 학살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 수용소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18번 보세요. 이 그림은 사람의 사지를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능지처참 비슷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시면은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로마 카톨릭인데 이 신문하고 처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사들이 했어요. 수도사들이. 그리고 이때 스페인에 살고 있는 15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요.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 학살도 당하면서 추방을 당하는데, 이때 쫓겨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유대인의 한 종류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스케네즘 유대인 알고 있죠? 아스케네즘 유대인은 백인의 피부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스케네즘 유대인이죠. 오늘날 유대인 세계의 한 7,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스케네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2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세파라림 유대인인데, 바로 이때 스페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세파라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중동 사람과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백인 유대인이 아니라, 백인 유대인은 다 피가 섞인 거고요. 거의 피가 거의 안 남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진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 세파라림 유대인이 바로 이때 종교 재판 시기에 스페인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요, 단순한 교리 문제 해결 기구가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과 공포를 동원한 세속화의 극치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복음, 자유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교회가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재판소를 열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은
심지어 성경을 읽고 참된 순수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인조차도 이단으로 몰아서 이 군사적 방법으로 탄압했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성도들이 피해 취한 큰 음료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양하는 거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과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다뤄드릴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드릴 것은 세속적 부와 사치 탐닉.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있는 내용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 전체 농지의 약 3분의 1이 교회의 소유일 정도로 로마 카톨릭은요 아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속한 수도원과 주교청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그 소유한 토지에 소장인들을 둬가지고 마치 봉건 영주가 그게 한 것처럼 거기서 소득을 세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는요 신자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아예 세금으로 내는 11조입니다.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법적으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만약에 안 낸다,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갔고 벌금을 내거나.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11조 안 내면 제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명목상이든 진짜인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톨릭 교회 신자잖아요. 거의 100%.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라 교황청의 10분의 1을 낸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에 오늘날 국민이 10%의 세금을, 부가가치세 10%잖아요. 그것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금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도 떼부자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만약에 안 내면은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교황청은 이 토지와 11조로부터 나오는 부를 통해서 웅장한 성당과 궁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막 교회 부흥하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초까지 부흥할 때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비판했냐면 바로 요거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마치 중세 교회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다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아주 대단히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고요. 좀 이따 소개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소개하는데 오늘날에도 대단한 건축물인데 그때만 해는 더 대단한 건축물이 되겠죠. 그와 같은 성당들을 그냥 곳곳에서 짓게 됩니다. 유럽에 가면요 남아있는 건 성당이잖아요. 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중세 시대 때 지은 아주 그냥 대단히 큰 성당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은 그 정도 규모로 감히 지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오늘날 지으려면 한 수천억 원이 들 거예요. 조 단위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성당들이 여기저기서 지어졌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이렇게 토지 수익과 강제로 징수한 11조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이게 권력이 되고 부패가 되면서 원래 교회가 이 11조를 받는데 이것을 귀족 영주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11조 징수권을 양도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영주가 사람들에게 11조를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금처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와 이 영주가 모종의 거기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물질적 부의 중심이 되면서 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속적 기독 집단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직자가 되면 사회적인 출세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어떤 황제 같은 경우는 열 몇 살의 로마 교황, 열 몇 살의 교황이 돼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황이 되려면 최소한 70, 80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열 몇 살 아닌데 20살 약간의 나이에 교황이 돼버려요. 뭘 알아서 교황이 돼요? 다 정치적인 안배에 의해서 그냥 교황으로서의 어떤 영적 성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냥 교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래요. 이때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성직매매, 돈으로 성직을 사는 거예요.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성직을 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는 교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교회 직책뿐만 아니라 세속의 행정직도 교회에서 돈 주고 세속의 행정직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 이익 추구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이거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면죄부 사건이죠. 여러분, 이 면죄부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건축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떤 정도인지 24번 슬라이드네요. 이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대단한 건축물이죠. 이게 몇 년 전에 진 거라고요? 600년, 거의 600년, 5, 600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잘 볼 수 있도록 22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멀리서 22번. 이 사진의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티칸 시국의 경계입니다. 그럼 바티칸 시국이라고 들어봤죠? 이 바티칸이라는 게 종교 로마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요 지역의 바티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시 안에 바티칸이 있는데, 이 바티칸은 이탈리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만 위치적으로 이탈리아에 있지만은 여기는 엄연한 마치 독립국가와 같은 지위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의 나라예요. 여기가 바티칸이, 시국이. 그래서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은요, 바티칸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바티칸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급 삽시품과 예술품,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많은 것들이 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세시대의 부가 이 바티칸에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자체가 황금성이래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중품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바티칸 시국의 부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 모습을 볼까요? 25번 슬라이드.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를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26번도 보여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무슨 어떤 구조물이 있죠.
이게 바로 제단 위에 세워진 높이 20m 정도 되는 청동 발다키노라는 건데, 발다키노가 천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천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은 천국을 여는 문,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m 높이의 청동으로 된 저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소개한 로마의 그 만신전 판타온의 신전의 지붕을 뜯어봐 가지고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성당 안에 20m 높이의 저 정도의 구조물이 있으면 성당 높이가 얼마 될까요? 더 높겠죠. 성당은 진짜 거의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또 27번 보면은 교황이죠. 이 앞전에 베네딕트 교황인가요? 교황하고 이 교황들, 이 주교들, 대주교들이 입는 옷들 보세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옷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옷는 옷들은요, 금실로 된 자수로 옷을 만들어요. 보석으로 장식하고요. 그 성찬에 쓰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솔로몬 성전에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뭐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또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하는 곳인데, 이렇게 아주 그냥 금으로 치장합니다. 화려한 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딱 가면은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크기와 화려함에 입이 벌어지면서 바로 세속 권력의 정점을 보이는 장소라는 것들을 아주 확신케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은 역사 속에서 한때 순결했던 적어도 4세기 초 이전까지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세속 권력과 결탁하면서 부와 사치 그리고 신앙의 타협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물론 오늘날은 옛날처럼 이렇게 그와 같은 이단 탄압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음 주에 소개할 정반대 현상이랍니다. 종교 통합 작업을 하고 있죠. 옛날과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더 온화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종교 혼합주의에서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모든 것들 다 성경과 상관없는 주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순전성과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은 1965년 제2바티칸 총회 공의회 그때부터 비로소 모국어로 성경 읽게 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한글로 성경이 있는데 65년 전까지만 해도요, 모국어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마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신앙이 자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허용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안 되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중세시대의 모습에서 큰 기조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 17장에서 묘사된 큰 음료의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속 권력과 결탁한 종교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피해 취한 과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치와 부에 빠진 영적 타락이 있는데 이건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요. 또 백성들과 열국에 앉아 세상과 통치자들을 이끄는 종교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카톨릭의 모습이 오늘날도 일부의 모습은 다르게 비춰지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종교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세속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큰 음료로서 로마 카톨릭이 강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 나와 있는 큰 음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역사 가운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큰 음료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종교 혼합주의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세속주의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종교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료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큰 음료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객관적인 자료가 로마 카톨릭이 그런 종교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과거에 동일한 이 엔타인 강의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성당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불편해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특별한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해하는 분이 있으면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 계속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아마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가 맞나, 기독교가 맞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아니면은 당연히 그런 가족이 있으면은 나오게 해야죠.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속상해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 영적 실체를 분별하라고 소개를 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또 대처하고, 혹 여러분 중에 그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절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